1974년에 멜바 몽고메리라고 하는 가수가 노차지 무료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주방으로 아들이 나를 찾아와서 메모지를 내밀었다. 메모지에는 잔디 깎은 대가 $5, 침대를 정리한 대가 $1,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에 가서 생선을 사온 대가 $2, 이렇게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준 것을 나열해 놓고는 맨 마지막에 모든 비용으로 합계 $14.75를 지불해 달라라고 하는 청구서를 아들이 엄마에게 내민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는 용돈을 받을 생각으로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종이의 뒷면에, 그러니까 청구서를 아들이 내밀었는데 청구서 뒷면에 이렇게 썼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기도하며 간호해 준 값 무료.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준 것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너에게 준 내 사랑의 값은 거저구나. 네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네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료. 너에게 준 충고와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네 콧물 닦아준 일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종이를 받아 다 읽더니 펜을 들어서 자기가 썼던 청구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완불되었음. 사랑의 가격을 얼마라고 책정하면 적당할까요? 여러분이 준 지금까지 해왔던 자녀들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준 그 사랑의 가격을 얼마 정도라고 가격을 매기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말없이 내 옆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준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래서 든든하게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빚을 졌으면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 생명의 빚,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가 지금 내 발로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우리의 영이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셨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듣지 못한 사람도 많고,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왜 부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죄악의 어두운 수렁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 길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기쁨으로 오늘을 살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은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불평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좀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데,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든지, 초인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해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대로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방법,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짐승을 만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짐승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대로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빠져있는 수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는 그대로 그냥 얼어붙어 버린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외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모든 것을 부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부탁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으니까.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바꾸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시 보내려고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모든 일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데 필요한 권능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불러서 왔는데 그냥 또 가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미 되었어요. 때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뭐 별 볼 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미 충만하게 받은 가장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이 살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가전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기가 공급되는 가전제품과 전기 공급이 끊어진 가전제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지하철이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지하철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서버립니다. 지하철은 어디로 주로 다닙니까? 땅속으로 다닙니다. 땅속으로 다니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꽉 막힌 공간에서 딱 서버렸어요. 불이 딱 꺼져버렸어요. 냉방장치 다 꺼져버렸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치는 거지요. 뭐 찜통이 되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또 서울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한참 달려가는데 냉방장치가 고장이에요. 차는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냉방장치가 고장이 돼가지고요, 찜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제일 더운 데가 어디였었어요? 대구, 경산 그쪽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차가 대구를 지나서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냉방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냉방기에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차 안의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답니다. 달리는 기차 안의 온도가. 근데 KTX 열차는요, 창문도 없어요. 창문을 못 열어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KTX에 달려있는 에어컨이요, 우리 교회 것만큼은 안 되지만 성능이 대단히 좋습니다. 추워요. KTX를 타고 여름에 타고 가다 보면 추울 정도로 이 냉방 성능이 참 좋은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기 공급 안 되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사랑과 생명과 새로운 권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고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을 빚졌고 능력을 빚졌고 사랑을 빚졌어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 스스로 길을 벗어난 양들도 있고 상처받고 떠난 양들도 있고 유혹과 시험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른 양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생명을 거저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잃은 양들에게 거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살기도 바쁜데, 짐이 무거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 이 일꾼은 누구에게 가서 품삯을 받습니까? 식당을 예를 들어 봅시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주면 이 일하는 사람들,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품삯을 받습니까? 주인에게서 받습니까? 내가 서빙을 해준 손님들에게서 받습니까? 손님에게서 안 받아요. 주인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내가 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삯을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품삯 떼먹는 분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갖다 주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면서 음식 갖다 놓고 돈 내놓으라고 당장 그 자리에서 손님에게 손 내미는 서빙하는 사람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고 인정받을 것 기대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대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때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할 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충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교회 강단, 공사, 또 입구, 로비 새롭게 단장하느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제일 더울 때 일을 하느라고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잠시도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잠깐 동안. 저는 밥을 먹으면 좀 쉬었다가 일할 줄 알았더니 밥숟가락 놓자마자 또 가서 망치를 잡고 뭐를 하시니까 쉴 시간이 없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그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흘린 땀과 이 수고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흘린 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라 땀을 흘리는 자녀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녀들의 흘리는 땀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수렁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일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받음으로써 그 축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